2021년 9월 29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26장 15절로 2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두로의 패망 소식은 모든 나라들을 떨게 하고 놀라게 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여기서 모든 섬이란 단지 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익히 두로의 명성을 알고 있는 나라들, 두로와 교역했던 나라들, 두로의 영향력을 직간접적으로 받았던 모든 나라들을 말하죠. 그 나라들의 왕들은 두로의 패망 소식에 깜짝 놀라 그 보좌에서 내려와 예복과 수놓은 화려한 옷을 벗어던지고 대신 떨림으로 옷을 입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지위나 화려한 의상이나 연회 같은 것을 즐길 여유가 없었죠. 천하의 두로와 같이 번성하던 성읍도 그렇게 되었는데 자기들의 운명도 곧 그렇게 되리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슬픈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이들의 노래 가사대로 두로는 유서 깊고 강한 성읍이었습니다. 페니키아의 성읍들 가운데 가장 강한 성읍이었죠.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두로가 주전 2800년경에 세워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로는 그 위치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 성읍으로 통했습니다. 그들은 두로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두로인들의 항해술은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15세기 말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 가마가 배를 타고 희망봉을 지나 아프리카 대륙을 한 바퀴 돌므로 그의 이름이 역사의 길이 남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두로의 항해사들은 그보다 무려 2000년 전이 되는 주전 7세기에 아프리카 대륙을 주항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의 항해술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그들의 이름은 불사조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죠. 불사조를 뜻하는 피닉스는 페니키아에서 온 말입니다. 두로의 항해사들이 거친 파도를 헤치고 살아 돌아온 것에서 유래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강력한 두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예언자는 매우 비유적이고 시적인 표현으로 두로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큰 물이 너를 덮는다고 말하고 있죠. 물 때문에 바다가 주는 유익으로 인해 번성했던 성읍이 결국은 그 바다로 인하여 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죠. 해일이 덮쳐서 두로가 멸망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큰 파도처럼 밀려오는 외국의 군대가 두로를 삼켜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깊은 바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깊은 바다란 창조주 하나님께서 몰아내신 혼돈의 세력인 태초의 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깊음이라는 말은 깊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나오는 깊은 바다와 같은 단어인 테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두로의 운명은 창조 이전의 깊은 바다, 즉 질서가 생기기 이전의 혼돈의 상태가 두로를 뒤덮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20절에는 구덩이로 내려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음부, 스호를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가게 되는 곳이죠.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곳입니다. 지옥이란 땅 밑의 감옥을 일컫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묵시적 사상 속에는 사람은 죽으면 스홀로 내려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기다린다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 사상을 반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두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지 못할 성읍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조 이전의 깊은 바다와 같은 혼돈의 상태,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혼돈의 상태와 같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로의 완전한 멸망에 대한 묵시적인 표현이죠. 이 표현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두로를 완전히 멸망시켰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은 13년 동안 두로를 둘러쌌지만 멸망시키지는 못했죠.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은 잘못된 것일까요? 또 그렇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2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여기에 보면 여러 민족들이라고 나와 있죠. 느부갓네살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두로는 여러 나라들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알렉산더, 프톨레마이오스, 셀류쿠스, 로마, 아랍, 십자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마물루크 모슬렘에 의해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두로 섬엔 금을 던질 곳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심지어 1900년대 초에 쓰여진 헤스팅의 성경사전에는 두로를 침체에 빠진 터키에 있는 침체에 빠진 두로라고 쓰고 있습니다. 한때 가장 강성했던 성읍 두로는 이제 슬픈 노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피해갈 수 없죠. 그렇게 강성했던 나라들이 지금은 다 어디 있나요? 그 나라들의 후손들은 선조들이 남겨놓은 유산을 보여주며 돈을 벌고 있을 뿐입니다. 그 어떤 강한 사람도 또 강한 나라도 죄의 결과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죄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약한 자들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유함, 그로 인한 교만, 그것이 죄를 부추기는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부유함은 자칫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두로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자기들의 유익이 될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만한 허리를 부러뜨리셨습니다. 두로는 곧 남을 비웃을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죠. 타인의 불행은 곧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괜찮다고 해서 영원히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러므로 오늘도 타인의 힘듦에 동참하고 나의 교만을 누르며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로의 패망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강함이 교만의 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비웃는 기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성령님이 이끄시는 겸손함으로 오직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